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사욕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때에 따라갔던 그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더 이상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그 어떤 사욕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분명하고도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기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모든 육신의 사사로운 욕망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세상과는 확연하게 분리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것이죠. 어떤 행실이 아닌 모든 행실에서요. 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과 행위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하며 불결한 삶을 살았지만 이젠 달라졌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거룩이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 거룩이 뭘까요? 쉽게 이해하면 다르다는 거잖아요. 구별되고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의 사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어 본문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이는 혈통이나 세상의 육정이나 허무한 사람의 기준으로 절대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타락한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는 어떠함에 집착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는 우리의 외모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행동이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그 마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떠함, 세상적인 치장에는 관심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행위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우리 속에서 절제될 수 없거든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분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육체의 사욕을 제어하며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 하늘 소망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정욕에 물들도록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와 거룩과 선과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육체의 사욕들을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육체의 욕망에 물들어 죄악된 길을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만 붙들고 바라며 우리 모든 행실이 거룩을 지향하고 경건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